위하여 강형숙 전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 주의 경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건전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경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경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아갈 수 없듯이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저희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야만주상의 말씀을 듣고 강대상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아봐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서울신학교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교재 제7과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가 말씀 제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교사와 선교지는 우리가 뭐 더 논할 필요가 없겠고, 이 중보기도는 근래 우리가 중보기도에 관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중보기도에 관해서 우리 학장님식 그 표현을 빌리자면은 세상에서 최고 또 멋있게 간단히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 서울신학교 교회 방식으로 중보기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좀 입살도 부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너무 또 그냥 긴장하면 안 되니까는. 자, 지금 중보기도란 쉽게 설명드리자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중보기도. 그러면 그 중보기도가 왜 중보기도가 됐느냐? 우선 그 설명은 쉽게 하자면은 그 산형 문자인 한문으로 풀이를 잠깐 좀 해보자고요. 한문으로 풀이를 해볼 것 같으면 사람 사이 중간에서 또 그 기도를 보호해주고, 사람 인변이 있죠.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를 쓰면은 그게 중자인데 그 중자는 중개할 중자예요. 중개할 중자. 그러니까 대충 감이 가시죠. 그 중개할 중자에다가 보자는 우리가 보호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 보호하는 보자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간에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돕는 기도가 중보기도라고 할 때 또 이 기도를 갖다 도고라고도 해요. 도고. 우리가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도고라는 단어를 들어보니까 듣기에는 꼭 일본말 같죠? 도고. 도고. 근데 그것이 일본말이 아니고 간단해요. 기도할 때 도자에다가 구한다. 그래서 도고입니다. 간단해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도고라고 또 하는 것은 이제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한다 해서 도고가 되고, 또 잘 나오지 않는 건데 이 대도라고 그래요. 대도 하면은 우리가 익히 그 사회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아주 한국에서 최고 도둑놈이고 전도범이 있죠. 조세형이라는 그 사람을 갖다가 그 당시에 대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도는 그 대도를 완전히 극에서 극입니다. 대신 기도한다. 아멘. 이것도 간단하죠. 그러네. 간단하네. 대신해서 기도한다. 대도가.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도둑놈 조세형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드리는 것을 대도라고 한 것이 이게 다 중보 기도인데 또 이게 거기서 이렇게 끝나지를 않고 좀 유식한 척하고 영어로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영어로 얘기하면 Prayer to God. Prayer to God.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누구를 위해서? For neighbor.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그래서 Prayer to God for neighbor.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로 인해서 영어도 한 바퀴 돌았지, 중국도 한 바퀴 돌았지.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쉽고 잊어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중보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의 주제인 중보 기도를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그 분량이 만만치가 않으니까는 아무리 점심을 먹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절은 제가 봉독을 할게요.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도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라노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이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다가 빛을 하는 사람 어떤 유대인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사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과 전파하는 빛을 빈자 명하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말하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라 하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원과 일행들이 다 이를 알고 들어가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한다 사람이 그쪽에서 가지고 왔어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죗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네, 이거 보면 믿음은 좀 화끈하게 좀 힘차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여기에서 보면은 두란노 소원이라는 게 나오죠. 두란노 소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보면은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 소원이라는 소리는 여기서 처음 나와요. 회당이라고 그럽니다. 회당, 그죠? 회당은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두란노 소원이냐? 여기서 보면 바울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3주를
산주를 사용을 했고 2년을 저거를 했는데 그 대적들이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그 대적들이 너무 소란스러워 갖고 이 개인적인 이 두란노라는 그 철학자의 그 동네 그 철학자의 그 개인 강연장이었습니다. 그 강연장을 아마 빌려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라고 안 그러고 서원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처음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은 도입글이 나옵니다. 자, 이 도입글도 우리 서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한 선교사의 아프리카 선교를 좋아하느냐고 묻자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은 더러운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련되고 깨끗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식하고 더러운 잔인한 사람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써서 그리스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갑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그 짧지만 이 길을 보면은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인 고뇌를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글에 보면 이 서양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당시에 서양이라는 대개 이제 미국이나 또 구라파를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국이나 구라파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사는 이급지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이급지에서 곱게 잘 자라던 젊은 선교사들이 저 야만 미개한 아프리카로 가서 살면서 선교를 한다. 이거 아무나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참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그걸 뭐 훈련을 한 것도 아닌 거고 그것도 무슨 막 가서 한두 달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가야 할 텐데 그 선교지에 정말 선교지에 뼈를 묻어야 할 텐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자 문제는 그런 인류 지역의 선교사들이 미개한 오지 아프리카 선교지 생활을 사명감을 들고 부르심에 따르는데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명을 담보로 가는 거 아닙니까? 생명 거기 누가 생명 보장해줘요? 거기 많은 저 사람의 목숨을 누리는 여러 가지 그 자연 환경이라든가 모든 게 힘들고 어려운 텐데 생명을 담보로 그런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들을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나는 만일에 우리 애가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간다. 나 이거 참 허락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참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은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간다고 치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녀나 그 아내 되는 사람은 뭐야? 그 사람도 그만한 사명감이 있어갖고 내가 선교지에서 당신하고 같이 뼈를 땅에 심고 내가 목숨 걸고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양화진 아시죠? 양화진. 그 양화진에 보면은 외국인 선교사 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공동묘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참 엄숙해지더라고요. 그 외국 땅에 나와서 그렇게 참 저걸 하는데 그 좀
그 미원도 좀 더 돈을 좀 들여서 한국 기독교들 세력도 크고 재력도 풍부한데 그 조금 좀 더 잘 보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참 많은 선교사들이 참 한국에 와서 목숨을 잃고 거기 장례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 엊그저께 누구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 교회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데가 있답니다. 이 교회에서 바로 하는 게 이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그 모원하고 또 한국 기독교 선교자 기념관이 용인에 있답니다. 이 두 곳이 한국의 각 교회들의 개인적인 소유가 되지 않게 위해서 한국 기독교에서 결정을 해갖고 이 교회에다가 양화진 그 선교사 모욕하고 한국 기독교 선교자 기념관 용안에 있는 것을 관리를 하게 했대요. 그래갖고 그 교회가 지금 양화진 근처에 있다는데 나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에 지금 교인들이 8,000명이랍니다. 8,000명. 그거 참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양화진 그 외국 선교사들 그 공동묘지를 지키는 그 관리를 하고 그러는 교회가 참 이게 참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셨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기회 되면은 그 양화진도 한번 좀 가서 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의 그 애들 교육은 참 문제가 되는데 우리 그 선교사들 간혹가다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얘기 들어보면은 그 한국 땅에 와갖고 참 그것도 지금이면은 뭐 많이 좀 한국도 이제 인류 국가가 됐으니까는 좀 지내기가 쉽겠죠. 그렇지만 100여 년 전에 여러분들 100여 년 전에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00여 년 전에 한국의 그 사진들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대충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험난하고 힘들고 비참한 가운데서 말씀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나온 선교사들을 생각을 해볼 때 너무나 참 눈물이 나고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좀 본받고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취지에서 잠깐 울먹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가 기도 제목에 하늘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만 하늘나라의 그 지평을 넓히는 선교사역에 목숨을 담보로 고생하시는 그 우리 먼저 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가 뜨겁게 많은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각오들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여는 질문 67페이지입니다. 1번 제가 읽어볼게요. 다음에 지도를 보고 당신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을 표시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이 본문을 볼 때 저는 참 이거 좀 우리 학장님 앞에 계신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조금 좀 낯간지러운데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외국 선교사들을 우리 능력에 넘치도록 그 지어놓고 협조를 하는 걸 볼 때 이 글을 읽으면서 저희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뿌듯했고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학장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외국의 선교지는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만 여기 주보에 볼 것 같으면은 국내와 국외로 나눕니다. 그런데 국외로 볼 것 같으면 키르기스탄이 있습니다. 여기 키르기스탄은 저쪽 중앙아시아죠. 옛날 소련 밑에. 또 그 밑에 라오스는 이제 이 동남아고
베트남 역시 동남아고, 일본은 뭐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또 태국도 동남아고, 또 미얀마도 역시 동남아고, 또 청도는 중국의 청도가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길림성에도 또 양만석 선교사님이 나가 있고 그래요. 그게 참 이거를 볼 때 제가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그래도 국내외적으로 선교사님들을 뒷바라지를 하고 그러는 거, 저는 여러 가지로 그거를 다 참, 저는 아직까지 참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면이 많아서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하면서 지나왔는데, 요번에 말씀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보니까는 참 뿌듯하고 고마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학장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 또 본론에 들어가서 1번 본문은 에베소의 바울의 선교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첫 번째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거는 본문의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그저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며 나는 헬레나 다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 외국 땅에서 이 선교를 한다는 게 그 참 여러 가지로 뭐 참 정말 언어적으로도 그렇지, 생활 습관도 그렇지, 참 그 의식주 문제도 그렇지, 풍토병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참 여기는 이제 같은 중동 사람들이니까 서로 좀 이해하는 면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나가시는 선교사들을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해볼 때 참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기도도 많이 하고 참 형편껏 모든 것이 물질적인 지원도 좀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울은 그 어려운 그 선교사 사역을 이 참 선교하면서 말씀 전도하면서 거기에 극복을 전념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극복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1페이지에 계속 읽어나가면은 선교사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은 생소한 선교지에서 언어 차이와 문화의 장벽 때문에 곤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낯설은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장벽이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런 장벽을 넘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선교사들을 기도했습니까? 네, 뭐 기도 좀 미흡하지만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죠?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역시 바울이 당한 또 하나의 어려움은 영적인 도전입니다. 마귀를 내쫓는 일을 주업으로 삼던 마술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놀라운 능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영적인 도전이며 선교사에게 있어서 반드시 따르는 악한 영의 괴계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이라는 건 영적인 고난과 육적인 고난이 있는데 선교사로 나갈 때의 그 영적인 고난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겠죠. 그 오죽했겠습니까? 다음은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도전과 싸움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셨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경이로운 하나님의 능은 바울을 담대하게 만들었고 결국 복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성공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선교사들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중보기도는 이러한 영적인 도전에 직면한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할 것입니다. 자, 선교사라는 건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서로 나이 연세들도 많으시고 또 가정 형편이라든가 모든 것에 선교사로 직접 지원은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모든 사역의 신경들을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바울의 선교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니 회개의 역사,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는 역사,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더라. 그 일이 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났습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선교는 단순히 예배당을 짓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교는 회개와 행실을 돌이키는 역사, 곧 삶의 모습과 그 본질을 아울러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선교사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당신은 선교사의 육적인 건강과 그의 겪을 정신적 스트레스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중보해야 합니다. 선교사 자신은 자신의 결단으로 희생을 감수하지만 그의 가족들에게는 선교자에서의 생활을 선교자와는 다른 차원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 문제는 모든 선교사들이 공통으로 겪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선교 사역에 더불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은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다음은 7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3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적 차이, 문화의 차이. 문화의 차이. 73페이지. 73페이지에 보면 것 같으면은 문화적 차이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거 참 기막힌 얘기더라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쭉 읽어 나갈게요.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일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처지에 추장집에 머물면서 눈치로 생활을 하면서 선교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 집에서 제일 좋고 귀한 음식이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 천지피를 반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해장국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자, 아프리카 사람들은 최고의 음식으로 생각하고 입가에 피를 묻혀가면서 맛있게 먹지만 이 선교사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다 마신 후에는 트림까지 해야 인사가 된다고 하니 그거 맞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고역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한 일주일을 머물다가 전도를 하고 떠나려고 하자 추장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호의로 선물을 하는데 그 선물이 어처구니 없게도 그 추장의 11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런 말인즉 내가 마지막으로 얻은 예쁜 아내인데 당신에게 주고 싶으니 데려가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고 보니 아무리 선교사라 한들 어떻게 그 선물을 받아옵니까?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이번에는 아예 죽이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큰 호의를 거절하는 것으로 보아 너는 왼수다 라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오지하고 이 서양하고의 그 생활의 차이 말도 못해요. 일례고 우리가 어렸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주 씩씩하게 밥도 잘 먹고 뭐 주면 후 그냥 다 잘 먹고 이렇게 씩씩하게 저거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아주 복되고 귀한 습성인데 이게
서양에 갔더니 이게 전부 윈수처럼 저분들을 찌푸리고 토더라고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거를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밥 먹으면서 후룩 국물 마시면서 후룩 소리 내고 그러는 거 아주 그냥 구역질이나 할 정도예요. 그런데 저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질색을 하는 거는 또 서양 사람들하고 같이 식탁에 앉으면은 이건 밥 먹다 말고 코를 헤이요.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밥 식탁에서 어떻게 누가 코를 풉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코가 콧물이 코 속에 있어갖고 훌쩍훌쩍 하는 것보다 이렇게 풀어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이해지만은 얼마나 그 차이가 문화 차이가 나는 겁니까? 참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 여러 가지로 또 여기 그렇게 그 해장국 같은 그 선짓국을 먹으면서 또 트림을 해야 한대요. 트림은요 서양 사람들이 더 윈수보도 돼요. 하지만 당장 그 서양 사람들이라는 게 그 파란 눈이 있죠. 파란 눈이 어떻게 보면 아주 이쁘고 고상한 거죠. 그 사람들이 그 화가 나갖고 그 파란 불에서 진짜 불이 막 튀어요. 무서워요 서양 사람들. 겉으로 웃는다고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착하게만 보지 마세요. 물론 착하고 그런 것도 많은데 그 사람들도 화나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트림을 한다. 어우, 이건 정말 진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동서양의 조그만 그 문화 차이로서 그 추장으로서는 자기가 11번째로 얻은 마누라니까 아무나 얻었겠습니까? 제일 이쁘고 제일 좋고 아주 뭐냐 인류 마누라를 얻어갖고 선교사라고 아주 최대의 극진히 선물을 드린다고 그 11번째 마누라를 줬는데 그거를 안 받는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물 주면서 안 받으면 뭐야 이거 받는 거야 말한 거야. 언짢고 기분이 나쁜데 그 추장이라는 사람들은 그 본질들이 있잖아요. 그 동네 방네에서 자기 말 안 듣는 거 전부 목을 쳐서 죽이는데 이거 선교사가 외국에서 나왔다고 자기가 그 지극정성으로 주는 선물을 안 받는다. 그거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건데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거 진짜일 거예요. 그렇게 우리 동서양의 그 문화 차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또 이제 7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74페이지.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부터 요청받은 기도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자, 이거 무슨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 들었지만 선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거를 청탁을 어디다 하겠어요? 자기를 보낸 교회밖에 할 게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두 분이 다 십자가를 지시면 지셨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따로 헌금을 걷거나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선교사들의 요청 제목은 우리가 그냥 상상할 정도입니다. 자, 제일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뭐니 외국 땅에 나가면 경제적인 거죠. 그것밖에 되게 어려운 게 뭐 있겠어요? 뭐니 해도 네. 머니가 최고입니다. 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많이. 그리고 또 자녀들 교육 문제. 물론 이제 다 여기서 해결들 하고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부 가서 실기 교육을 시켜보자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갔는데 걔가 적응을 못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선교사님들의 그런 딱한 사정과 그 입장도 좀 생각들을 해두고 있어 보자고요. 아멘.
자, 2번.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를 통해 중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그 경험은 멀리 있는 선교지와 선교사를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에 계신 선교사들이 가끔 그 중국 정부의 그 피가 때문에 참 이렇게 피해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같이 기회를 하고 그럴 때 어떻게 거기서 그 시진핑이가 쥐약을 먹었는지 마음이 변했는지 그래갖고 그런 거를 좀 풀어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시는 선교사님도 가세요. 그게 아마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항상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는 빨리 적으라고 해서 제가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당신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신앙은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 혹은 친구와 이웃에 의해 당신에게 뿌려졌을 그 복음의 씨앗은 순교와 희생을 기꺼이 자청했던 선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우리는 우뚝선 교회와 수많은 신자들에 인해 큰 영향을 발휘하고 되었지만 그 시작은 참으로 초라했고 심지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도 수없이 넘겨야 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선교사들의 피의 희생 그리고 그들을 위해 드려졌던 수많은 중보 기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피어난 꽃입니다. 그 중보 기도의 결실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구원하는 선교 강국의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헌신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한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인지에서 사역하고 그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을 중보기도로 돕는 사람들의 도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이 누군가의 빚진 것이라면 이제 당신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선교는 선교사들만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을 달리한 동참자들일 뿐입니다. 당신이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자로 헌신한다면 당신의 기도는 선교사를 통해 그의 사역을 통해 역사를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중보기도란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워지는 모습을 꿈꿔보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드린 당신의 중보기도는 세계 곳곳에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헌신하십시오. 또 그 믿음을 갖고 천국의 꿈을 키워나가십시오.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교재는 다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죄 많은 저희들 주님 전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함께하여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선교사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시여 저희들 충분히 있게 하여 주셨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들의 모든 사역에 가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주셨으기를 간절히 기억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성경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을 널리 전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온 땅에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60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의 서울신학교에 주님의 크신 뜻이 있으셔서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 서울신학교를 통하여 많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여 모든 사역의 리더가 되시며 앞서 나가시는 우리 김춘환 학장님과 또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모든 교회의 군속들 믿음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하여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남은 생에 주님께 영광 드리며 세계 선교에도 보내는 선교사로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 마쳤습니다. 네.